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뱃길에 올랐습니다. 그 배의 앞에는 쌍둥이 신 표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배를 대고 3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는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튿날 남풍이 불어와서 그곳을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우리는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신자들을 만나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뒤에 마침내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마중하러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자 용기를 얻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혼자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3일 뒤에 바울은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나를 신문했으나 내게는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나는 로마에 와서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백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고자 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유대로부터 온 우리 형제들 중에서 당신에 관한 나쁜 소문을 전하거나 당신을 나쁘게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당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어디를 가도 당신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 애썼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의견이 갈린 채 헤어질 때 바울이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눈은 감겼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한 해가 이렇게 벌써 다 끝나갑니다. 이번 주일날, 이번 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특별 새벽 기도도 시작되고 또 이번 주에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그러는데 몇 가지 조금 안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우선 간지가 2개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송구 영신하고 신년 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간지는 2016년 특별 새벽 기도 집회에 대한 간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제목으로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1월 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5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갤러리아 폴에 오시면은 이제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 뒤에 보면은 주소가 나와 있어서 차 가져오시면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은 저희가 서울숲역이 가까이 있는데 아직 그때가 지하철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5시 반이. 그래서 버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체크하셔가지고 오실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그 갤러리아 폴에가 크게 이렇게 빌딩이 두 개 아파트가 크게 놓여 있고 가운데 이제 연결된 지하 상가인데 지하 2층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2층을 내려오면은 저희가 그 중에서 웨딩홀에 있는 연회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차장은 지하 3층부터 한 3, 4, 5, 6층까지 쭉 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려가는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와 계시는구나. 아침에 잘 안 보일 건데 저쪽 팔에 잠깐 돌아봐 봐요. 아직 안 됐는데 내일 아침에 한쪽 팔에다가 뒷모습 안 보여도 돼요. 안쪽 팔에다 야광 이걸 좀 달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혹시라도 처음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한번 박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내는 교육자들에다 서게 될 터인데 오게 되면은 혹시 낯설지 않으시라고 이제 안내를 서게 되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주차장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2시간 동안 무료로 될 수 있는 곳이어서 예배드리고 아마 출근하고 하여도 시간은 괜찮을 것 같고요. 내려와 차를 대면은 지하 2층으로 엘리베이터도 되고 또 한층 걸어 올라오셔도 되고 그것도 안내를 하게 될 터이니까요. 조금만 첫날은 내일 일찍 오신다 생각하고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리 좀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12주 동안 진행하는데 이게 출석부인데요. 이 출석부가 이제 이 안에 12개 이 뭐죠? 색연필인데 매일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럼 빠지면 어떻게 하냐? 뭐 빠지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모으는 게 출석부. 내일 설명을 드리자면 내일 아침에 케이스를 드리거든요. 내일은 안 된다. 내일 꼭 오셔야 돼요. 내일은 케이스하고 첫날 여러분 오시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조금 내일 일찍 오신다 생각하고요. 조금 일찍 오셔서 차도 대시고 올라오셔서 오늘 저희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웨딩홀입니다만은 원탁을 다 치우고 이제 의자를 깔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터인데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은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거기서 송구 영신 예배도 거기서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주차 문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가지고 계셔서 늦지 않게 꼭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청서를 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신청서를 안 내고 그냥 가지 뭐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주시면은 조금 더 저희가 준비할 때에 계산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니까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에 있는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보를 펴보시면 오른쪽에 2015년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도 새벽에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31일이 목요일 날 31일 날 저녁에 두 번 예배를 드리는데 9시 반 예배하고 11시 반 예배 두 번 예배가 있습니다. 위치는 똑같이 특세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늦지 않게 잘 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각가지 내용 중에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송파에서 3부 예배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전부 다 전방에 있는 1사단 군부대 예배를 연합 예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은 못 가게 됐습니다만은 청년들하고 또 이제 군선교 관련된 분들 저희 교회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한 70여 명 가가지고 지금 1사단이 어디냐면 이번엔 그 발목질의 사건이 있었던 그 부대인데 거기서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3부 예배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은 1월 3일 첫째 주일날 성찬주일입니다. 또 연초 첫 주간 복장도 마음도 잘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안내 데스크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 비치를 하게 될 터이니까요.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달 큐트책이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주시고요.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육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정윤 전도사님이신데 우선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윤 전도사님은 우리 차세대가 이제 한남하고 송파가 각각 부서는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전체 이제 디렉터를 하게 될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은 분당 우리 교회하고 주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차세대 사역 어린이 사역만 한 10년 정도 하셨죠. 그래서 함께 일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잠깐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정윤 전도사입니다. 네, 서울드림교회 송파 캠퍼스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아이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하고 행복하게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전도사님이 있는 곳은 한남이기 때문에 송파에서는 자주 뵐 일이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모이게 되면 또 함께 전체를 또 슈퍼바이저 하게 되기 때문에 얼굴도 좀 알아주시고요. 같이 좀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 가운데 또 귀한 교육자를 보내주셔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정말 주께서 맡긴 저희 자녀들이 주 앞에서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8개월 정도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이고 내년 1월 초부터는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가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고 주제를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본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뱃길에 올랐습니다. 그 배 앞에는 쌍둥이 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는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튿날 남풍이 불어와서 그곳을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틀만 후 우리는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세여관까지 우리를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자 용기를 얻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유라굴 폭풍으로 말미암아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이 몰타섬이었죠. 몰타섬은 이스라엘 시칠리아 섬 바로 밑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서 3개월 정도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로마를 향한 항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수라구사라는 곳, 다 도시 이름입니다. 수라구사는 이탈리아 밑에 있는 시칠리아 섬의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한 3일 정도 머물다가 다시 배를 타고 레기온에 도착했다 그랬는데 레기온은 이탈리아 본토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한 이틀 정도 머물고 다시 배를 타고 이틀 정도 올라가서 보디올에 도착했다 그랬는데 보디올은
오늘날 어디 지역으로 보면은 나폴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인데 당시에는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보디올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배는 이제 거기에 배를 대게 되고 거기에서 한 로마까지는 위로 올라가면 220km 정도를 가는데 로마의 대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길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디올에 배를 대게 되면서 육지에 내리게 됐고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정도 머무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왔다는 얘기, 그 예령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모여들어서 초청하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 정도 있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한 220km를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로마를 가게 되는데 로마를 가니까 로마 가는 길에 형제들이 아피오 광장하고 세여관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피오 광장이나 세여관은 마을 이름입니다. 세여관 그래서 여관 세채인가 보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마을에 큰 여관이 세채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을 이름이 헬라어로 세여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피오 광장은 로마에서 아래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행객들이 중간에 들리는 격려하는 마을 같은 것이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세여관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래서 개역개정은 아예 세여관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니까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써서 번역을 합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번역하면 세여관이죠. 근데 그 경유지까지 갔는데 거기에서도 또 역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환영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했겠죠. 기대가 되는 것은 정말 주께서 주신 꿈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기대가 될 것이고 또 마음에 떨리는 것은 과연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직 로마가 좀 더 가야 되는데 아피오 광장에 오니까 성도들 막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다가 또 올라가니까 한 50km 정도 남은 지역에 또 세여관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가니까 또 성도들이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어떻게 알고 마중을 나왔을까 생각할 때에는 밑에 있는 보디오라는 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 때 성도들이 초청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누군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간에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로마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선 몇 가지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한 꿈을 처음 이야기했던 곳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번의 선교 여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에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에 세 번째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19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갑자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 마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또 3차 선교여행까지 거치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흐름을 계속 묵상했겠지요.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사실은 바울이 계획했던 지역이나 계획했던 코스가 아니라 주께서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바꾸기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여정들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이 로마, 더 나아가서는 당시 땅끝이라 이르는 스페인, 서바나까지 이르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고, 이런 뜻이 명확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에베소 선포하고 난 뒤에 실제로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 속에 있는 로마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는 얼마나 걸렸는가?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근데 이 비전을 조금 더 앞쪽으로 가서 묵상을 좀 더 늘려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라는 곳에 대한 꿈, 로마라는 구체적인 지역은 아니어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방인 사역에 대한 꿈은 사실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처음 회심 사건이 일어났었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회심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큰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열방을 향한,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꿈을 주시게 되었고, 어쩌면 그런 여정부터 시작된 걸음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28장에서 로마까지 들어오게 되는 흐름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회심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고 보냐면, 보통 회심할 나이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회심할 나이가 30대 초 내지는 30대 중반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들어간 이 시점은 어느 정도 흘렸냐, 그때부터 20년 정도, 그 이상이 흘렀다고 봅니다. 그러면 50대 중반 이 정도 나이가 돼가는 것이죠. 처음 마음에 하나님 꿈을 주신 이후로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로마가 구체화된 이후로 4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여정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성격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단숨에 달려가서 끝장을 볼 것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인생의 시간들과 특별히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목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도 잘 나타내주는 말씀 하나가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역개정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로마인들에게 보낸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언제 보냈냐면은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라는 곳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 때에 쓴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가 언제 갔었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에베소에서 내가 로마다 가보아야 되리라,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고린도를 가서 잠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지 얼마 안 된 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장차 언젠가는 가보아야 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써보낸 글이 로마서라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같은 내용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셨습니다. 주의 뜻이 명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까지 가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이런 비전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에 불이 탑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비전이 처음 떨어지게 되면 막 마음에 불이 떨어지거든요.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 뜻을 이루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은 명확해졌고 방향도 명확해졌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의 열정이 가득 차 있고 비전이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에게 갈 것이다. 뭔 일이 있어도 난 너희에게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로마서 1장 10절은 그 대신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언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두 번째는 구하노라라는 단어인데, 구하노라라는 단어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로마를 가는 비전을 주께 주셨는데 이 비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사도 바울의 영성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방향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나 방향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를 향한 꿈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제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가 특별히 주의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마음이 더 뜨거웠을 거예요. 만약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만약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로마 전체의 복음이 한 걸음은 다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사도 바울이 일찍이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에서 그 경험했거든요.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의 주 수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열고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소아시아 지역 전체 막 복음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인 지역의 중요성이거든요. 이것이 문화의 중심지였거든요. 교통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막 부를 듯이 일어나니까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오는 사람이 다 거기를 거쳐서 갔으니까 소아시아 지역 전체로 막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생각했겠죠. 그보다 더 대단한 도시 로마의 복음이 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비교도 안 될 역사가 생기게 되겠죠. 로마 전체의 제국에 복음이 달려가게 되지 않을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로마를 넘어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데 있어서 로마는 꼭 거쳐야 되는 땅이었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데 한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막 마음이 불탔을 거예요. 야, 로마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사실은 진심에서 하는 기도보다는 피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변명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변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압니다. 주여,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내게 그 과정을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전을 이야기할 때 결과만을 생각하고 방향만을 생각하다가 그 과정의 중요성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목표 아래 그 과정도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 정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 과정이 때로는 비복음적인 과정을 망설이지 않게 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면서 정말 예수적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는 크리스찬까지 있기도 합니다. 아주 경계해야 될 일이죠. 전도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무례함을 용기라고 설명하려고 하고, 순종이라는 말로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는 종말이와 가까이 왔다는 말을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적이지 않은 행동과 말들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결론적인 결과만을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이 복음적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잘못되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큰 통로를 여는 것이고, 방향은 맞는지 몰라도 그 과정이 비복음적이기 때문에 결론은 건강하지 못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결과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과정도 더 정직하게, 그 과정조차도 복음적이게, 그 과정조차도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 로마가 분명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길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주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그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고 돌아서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가 부름받은 이후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돌고 돌아서 마침내 로마라는 지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어찌하든지 저곳에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주의 뜻 가운데서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여정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기억들을 조금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결과만이 아니라 가정이 복음적인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1장 사건이 아주 대표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기억하십니까? 로마를 가기 위해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귀히 여기는 전통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소문이 났으니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이 형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당신도 정결의식을 행하게 되면은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어떤 일들을 부탁하죠. 사실 그 내용을 묵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형제와 함께 정결의식을 다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만이 비전의 목표였다면, 로마만이 목표였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거부해버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면서 이방인 향해서 떠나버렸다면 이방인들은 더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맞이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 앞에 겸손하게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됨도 내려놓고 사도됨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부탁한 그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형제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였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지극히 목표지향적이고 지극히 사역지향적인 사람인데 그렇지 않지요. 그런 비전을 품고 있었지만 비전 자체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는 항상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지만 비전 자체에 묻혀 살면 안 됩니다.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비전은 장소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심지어는 선교 그 자체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우리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안에서 로마를 꿈꾸고 그분 안에서 세계 선교를 꿈꾸고 그분 안에서 구제사역을 꿈꾸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또 주님께서 이 부분도 잘 열어주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주 안에서 겸손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참 겸손한 모습으로 돌고 돌아서 로마에 도착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 뒷부분 한번 쭉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혼자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계속 읽으시죠. 로마 사람들이 나를 신문했으나 내게는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고자 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해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난 일입니다. 유대 지도자를 만나서 그가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 또 22절 같이 읽겠는데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유대로부터 온 우리 형제들 중에서 당신에 관한 나쁜 소식을 전하거나 당신을 나쁘게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당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 가서 유대 지도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지 쭉 설명을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합니다. 당신에 대한 편지나 내용을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의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참 많다고 하는데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23절부터 28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3절 읽을게요. 바울과 유대인들은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를 예로 들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의견이 갈린 채 헤어질 때에 바울이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눈은 감겼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탁월한 율법학자였으니까 율법으로부터 비롯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복음의 역사가 똑같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읽겠는데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떠나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누구든지 찾아오면 담대하게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꿨던 로마입니다. 그렇게 바라봤던 비전의 땅입니다. 마침내 그 로마에 있게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꿈꿨던 로마에 왔는데 하는 일은 사실 이전과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찾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28장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에 이 땅에서는 우리 인생의 종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아직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인생의 종점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저 땅만 가게 되면 저 꿈만 이루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있죠. 꿈이라는 것이 있죠. 그럼 우리는 상상 속에 환상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 자리만 내가 가게 된다면 내가 그 집만 사게 된다면 내가 이런 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처럼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그 땅에 올라가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꿈꿨던 로마였지만 그런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인생의 종점이 없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종점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디 간다 하더라도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없는 사람은 가진 자를 보면서 저거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집 사면은 저 집 안에서는 천국이겠지. 여러분 천국은 없습니다. 저 자리 잡으면 천국이겠죠. 결혼 안 한 청년 자매들은 형제 자매들은 결혼하면 인생 꽃처럼 피어나겠지. 안 해봐서 그래요. 이 땅에는 종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 여정이에요. 여정. 성경에 나온 것도 우리는 주 안에서만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족은 하늘나라에서 참된 안식이 오는 것이고 참된 쉼이 오는 것이지 그걸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땅의 것을 보고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제가 간간히 찬송가를 부르곤 할 때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는데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노래 아세요?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그 사람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아니거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 크게 살면은 가족 간의 얼굴 볼 일 더 없어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면은 세상은 더 바빠지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집안에 전자제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자 TV 보고, 각자 화장을 쓰고, 각자 목욕하고, 언제 목욕하는지 모르고, 목욕탕이 많아서 목욕탕 하나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없으면 좀 당황스럽지만, 똑같은 로마 가서도 우리의 고향은 천국인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꿈꾸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는 현실 도피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에서 열심히 아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늘을 꿈꾸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결코 지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지느냐? 하늘을 꿈꾸지 않으니까, 땅을 꿈꾸니까 지는 겁니다. 맨날 땅만 보고 살고 땅의 꿈만 꾸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용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오. 이 모든 게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묘한 책입니다. 다른 성경하고 달라요. 끝이 없습니다. 서신서 같은 거 보면 꼭 끝에 기도로 끝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꼭 인사로 끝나고, 다른 성경도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도행전만은 뭔가 툭 끊어져요. 후편이 나오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신학자들도 이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하는 게 사도행전 29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쓰는가? 우리가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은 계속 써져야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다시 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이 다 끝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소망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에 가득 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선교 행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서울드림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